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봉독 결례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저하고 집사람하고 가끔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좀 서로 채널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외적인 일, 큰 일을 좀 와이프 입장에서는 내 남편이 그런 충분히 능력이 있다 생각하고 그래서 대외적인 일이라든가 그것이 뭐 노회나 총회 일이라든가 그게 국가적 일이라든가 좀 나가서 좀 가슴을 쫙 펴고 힘께 그 일을 좀 감당해주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늘 있는가 봐요. 근데 저는 반대 입장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나가서 하는 것이 저한테는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뭐 나가서 도와주고 섬겨줄 수는 있는데 어디 가서 리더자 되는 일, 예를 들자면 그 공동체, 그 그룹에서 대표가 되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 스스로는 상당히 아주 강하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외적인 일에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총회에서도 좀 와서 열심히 좀 대외적인 일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러브콜을 받는데 할 수 있으면 제가 안 가려고 그래요. 그것은 뭐 여러분을 사랑해서라고 한다면 뭐 전혀 없는 말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보다는 저 개인적으로 대외적인 일이 상당히 그런 무게감으로 다가오고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저 혼자 예를 들어서 해외 배낭여행을 가러 가면 저는 못 가는 성격이에요. 언젠가 노예에서 목회자 수련회를 부부 동반해서 저기 터키라고 하는 곳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성지순례 일원으로 갔는데 그때 이렇게 이제 그 상인들하고 물건을 사려면 가격적인 게 하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흥정을 하잖아요. 흥정을 하는데 저는 흥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이 안 통한다 생각하니까 이미 마음에 확 주눅이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람은 그 사람들하고 흥정을 하는 거예요. 그 터키 사람들, 막 갖고 다니는 상인들하고 흥정을 하는 거예요. 터키였나 잘 모르겠는데, 막 흥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 사모님들도 그렇게 못하고 있더라고요.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흥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컵 하나가, 1,000원인데 이것을 200원에 사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은 500원에 사기도 막 그러거든요. 집사람 흥정해서 이걸 200원에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목사님도 어디서 그렇게 좋은 걸 어디서 샀냐. 저거 샀는데 흥정에 샀다. 그러니까 막, 집사람한테 다 목사님, 사모님들이 붙어가지고, 그래갖고서 거기서 그 터키 장사꾼들한테, 뭐라고 그래, 불렀죠? 예? 하여튼 그러면서, 아주 유명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됐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집사람 같은 경우는 해외여행을 혼자 가라도 갈 수 있는, 돈만 주면 갈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잘 못 가요. 그냥 여행사를 통해서 가면 갈 수 있지만 배낭여행을 가라 가면 못 갈 것 같아요. 잘. 그 왜 그런가 하면 두려움이 있어요. 저한테는. 일단 말이 안 통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저희 자녀들은 또 안 그러더라고요. 저희 자녀들은 해외여행도 가고 배낭여행도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다 해요. 뿐만 아니라 누구한테서도 저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던가 윗분들하고 대화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아까 처음에 총회 이야기라고 대외적인 일을 말씀드렸냐면
그런 부분이에요. 대외적인 일을 하게 됐을 때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되게 무게감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못했을 때 오는 그 수많은 눈총과 손가락질과 평가절하되는 어떤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일단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도 사실은 또 사람은 자신감이 있어야 어떤 말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데 아까 그 터키에서 그 상인들과 할 때도 결국은 뭐냐면 그냥 담대함이거든요. 담대함으로 되든 안 되든 그냥 그들과 함께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이미 그들을 만나기 전에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눅이 들어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제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제 주변의 가운데 저보다 나이가 많거나 저보다 권력이 있거나 저보다 윗분이거나 상사이거나 그런 분들을 만날 때에 대화를 이끌어내거나 대화를 잘 못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형성된 하나의 트라우마이기도 해요. 그것이. 왜냐하면 뭔가 일을 추진할 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뒤에서 백그라운드가 돼서 누군가가 해봐, 내가 도와줄게 한다든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태클 걸기보다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뭐 이런 환경의 습관이 됐다면 훨씬 더 나을 수가 있었겠지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인데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무엇이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다고요. 그래서 사랑받고 사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의 삶에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에 다른 분들 그렇지만 두 분이 그러한 담대함이 있어요. 어떤 담대함이냐면 자녀들이 듣던 듣지 않던 예배 생활 못하면 제대로 똑바로 해 예배 생활. 그리고 예배 막 강제로 끌어내고 막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제 잠깐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헌금 생활도 자녀들이 안 하면 헌금 생활 똑바로 해라. 그래야 내가 복을 받아. 막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랑 비슷한 분이 한 분이 계셔, 우리 교회에. 저도 잘 못해. 잘 못해. 그래갖고서 헌금 생활 안 하고 있으면 헌금 생활 좀 해봐. 예배 생활 좀 해봐. 좀 잘 좀 해봐. 이 정도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왜 그러면 모르겠어요. 저 입장에서는 왜 못하느냐 하면 상대가 그걸로 인해서 마음의 문을 닫을까봐, 상처받을까봐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담대하게 한 분들은 뭐냐? 상대방에 상처받게 하려고?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 지금 읽었던 말씀 속에 잘 보면 그 본질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 있죠?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형벌이 있다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는 상대방에 대한 눈치와 상대방이 그에 대한 어떤 나와의 관계가 신뢰가 깨질까 이런 두려움 저런 두려움 이런 염려 저런 염려들로 인하여서 온전한 교육을 못하고 온전한 가르침을 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과 연관성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마찬가지예요. 저만 그럴까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또 영상으로 함께 임하는 분들 가운데 말씀 듣는 분들 가운데 분명히 저와 비슷한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두려움 때문에 저처럼 해외여행을 혼자 못 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그 두려움 때문에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걸음을 걸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주눅 들어서나 아니면 고민하다가 갈등만 하다가 일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말씀합니다. 그 죽으심의 역사는 십자가의 죽으심인데 왜 그분이, 그 하나님이, 전능자가, 창조자가,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을까라고 했을 때에 그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도 하나님처럼 인간의 죄 때문에 신 스스로가 심판받거나 신 스스로가 죽어질 수 있는 그런 신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함께만 했습니다마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이유는 우리 안에 사랑에 대한 결핍, 애정 결핍이라는 이 모습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이런 애정 결핍이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용기 있게, 힘 있게, 무언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을 상당히 꺾어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걸 아시기에 우리의 인간의 약함을 보시고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스스로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좀 더 제가 지난 시간과 더불어 지난 시간에는 룻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답을 잘하면 제가 예배 후에 커피 쿠폰을 쏴드립니다. 예, 정답을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성경에 최초에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지요? 이걸 모르면 말도 안 되지, 그죠? 예. 아담입니다. 아담. 원어로서는 아담아라고 말합니다. 아담인데 이 아담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만든 하와와 살아가는 순간 어느 날 하와가 뱀의 미혹에 빠져서 선악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런데 선악의 열매를 따먹고 혼자 따먹고 끝난 게 아니고 아담에게 그 선악의 열매를 먹도록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아담이라면 나는 아내가 주는 선악의 열매를 먹을까 안 먹을까? 먹어야 되지 않을까? 왜? 이유를 얘기했던 거예요. 답을 해봐요. 왜?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거슬러 봅시다. 제가 제대로 하고 나면 나는 먹겠다. 남자들이 많네요. 나는 아내가 주는 거 안 먹어 하시는 분. 자, 야, 사회생활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남편들 가운데 아내가 주는 선악의 열매를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내가 앞으로 시키는 일을 다 해야 됩니다. 불평하지 말고 다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구를 흔드는 거 봤어요.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아니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그랬잖아요.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니. 그럼 죽는다고 했는데 그거 먹으면 죽어요. 심판받는다고, 영원한 심판받는다고요. 그런데 그것의 열매를 하와가 준다고 먹어? 우리 용기 있게, 아직 결혼 안 해서 그런가 몰라도 남자 가운데 우리 민혁이는 안 먹습니다. 그걸 내가 왜 먹어? 나중에 보자고, 한번 결혼하고. 결혼하고 보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먹는다는 분들이 많았겠는데, 하와만 법을 어기고 끝나면 되는데 왜 아담은 하와가 주는 선악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을까? 왜 먹었을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답을 해보세요. 왜 먹었을까? 어차피 아내도 없을 거 같이 거 없애보자고. 네? 여기 아주 명쾌한 답이 나왔어요. 안 먹으면 아내한테 나중에 어차피 맞아 죽나? 먹고 죽나 맞아 죽나? 그래도 자손 대대 저주를 안 받잖아. 예, 그래요.
여러분의 각자의 생각들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건 신학적으로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저도 이 말씀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무척 사랑했지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쥐어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보냈을 때에 창세기 3장 23절에 뭐라고 기록됐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그렇지요. 예. 오늘 보니까 아담이 고백한 것처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당연한 표현일 수 있어요. 아담의 갈빗대의 취함을 입었는데 당연히 그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하와를 보는 순간 이는 나와 같은 존재예요. 내 사람이고 나와 같은 존재예요. 예. 아담과 하와는요, 둘이지만 한 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 24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한 몸. 두 몸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아담도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짝지어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10장 6절로 9절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나. 한 몸으로서 하와를 사랑한 아담은요, 하와만 죄를 남겨둘 수 없는 상태가 되죠. 하와 함께 그 죄악을 함께 담당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지어주는지 그 이후에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환경을 맞이하고요. 그리고 풍성함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맞이하고요. 땅이 그들을 대적하는 치욕과 그리고 삶의 지독한 환경적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 그들을 지속적으로 엄습해온 걸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화가 깨지고요. 악이 들어와서 이들의 삶만이 아니라 이들의 자손의 삶에도 엄청난 고통의 저주가 이어지고요. 그 역사는 지금까지도 우리 세대까지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역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여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며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 죽음이라는 걸 경험할 수밖에 없고요. 영원한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역사가 아담에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역사가 이런 역사가 있는다는 것을 아담이 전혀 예측했을까? 아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 성경의 기쁨 속에는 아담과 하와가 겪어야 될 엄청난 고통과 저주 역사가 있음을 모르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도 불구하고 하와인 그 아내가 아담에게 그 열매를 요구할 때에 내가 왜 당신과 함께 이 열매를 먹어야 돼? 난 안 먹어! 하고 버티거나 너만 죽어! 나는 살 거야! 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내가 주는 열매를 먹은 것은 힘의 권력에도 아니에요. 하와가 너무 예뻐서 그 예쁨의 매력에 빠져서도 아니라 하와를 사랑한 아담은 말씀했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면서 말했더니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은 나눌 수 없다라는 말. 이와 같이 오늘 아담은
하와 같은 한 몸의 구성원이 되어서 하와의 불이 하와의 죄악까지 함께 지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피운의 역사를 아담은 감당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대 서로의 짐을 지으려 하지 않는 세대를 살아갑니다. 배우자 중 하나가 잘못하여 그 문제가 자신에게 미치거나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거나 평생 상대로 인해서 불행한 요소가 된다 싶고 내가 이 배우자로 인하여서 내가 평생 불행한 삶을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갖게 되는 것은 뭐냐? 이혼해야 되겠다. 헤어져야 되겠다. 갈라져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전제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 특정 대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이혼이라는 생각을 해봤고 제 자녀들한테 감히 나는 엄마와 헤어져야 되겠다라는 말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대의 모습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세대만이 아니라 과거의 고대의 세대 속에서도 상대로 인하여 짐을 같이 지기보다는 내가 살기 위하여서 상대를 버리는 모습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아내의 죄악을 묵과하거나 정죄하며 저버리기보다 아내가 죄를 범하고 그 남편에게 줄 때에 그도 함께 먹고 함께 죽음이라는 심판을 선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보시고 내가 창조하고 내가 지은 저들의 죄악 때문에 나는 저들을 싹 쓸어버리고 나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고 새로운 인물들을 내가 만들어낼 거야. 아담을 흙으로 빚어 만든 것처럼 아담아라고 말하는 원어의 모습은 흙, 붓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일본에서는 아담이라고 뭐라 부르죠? 아톰. 들어봤죠? 아톰, 옛날 애니메이션. 아톰이 아담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 아담의 의미는 흙에서 취함을 입었다라는 의미 속의 이름입니다. 이와 같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짓기 위해서 흙으로 취해서 아담을 만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아예 쓸어버리시고 새로운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은 창세 전부터 계획한 역사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뭘 선택하셨느냐? 내가 저들을 위해서 누구야? 내가 저들의 죄를 내가 지고 내가 저들의 타락한 세상 속에 내려가 저 타락한 자들과 함께하며 내가 저 타락한 저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저들의 죄를 지고 내가 죽음으로 저들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이 상황의 역사는 무엇을 우리 가운데 모토하고 있느냐? 로마서 5장 14절 보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와를 위하여서 그가 사랑하는 하와를 위하여서 그의 몸의 한 지체가 그 하와를 위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한 그 사랑하는 하와를 위하여서 함께 죄를 짓고 함께 죽기로 결정하고 있다. 그 결과가 얼마나 그들 가운데 무겁고 힘든 그러한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있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담은 그 하와의 수치를 묵과하지 아니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도 오늘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 죄가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죄악의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죄악을 대신 지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는 원시적 복음이 나오고요. 그 창세기 3장에는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이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데에 하나님은 이들을 영원히 심판하시지 아니하시려고 작정하시고 뭘 계획하시느냐 하면 에덴 동산의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아담과 하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짐승을 대신하여 그들의 죄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시고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요. 이것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창세기 역사의 일부냐면 바로 짐승이 죽어진 역사는 유월절 역사와 같은 동일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짐승이 죽어지고 짐승의 피가 흘리고 대신 죽어지는 이 대속의 역사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인류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 지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당신이 대신 채찍에 맞 우리가 손과 발로 머리로 가슴으로 온 몸의 죄악성의 모습 때문에 우리 행위로 지은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손의 못을 박히시고 우리가 발로 행함으로 걸어다니면서 지은 죄 때문에 그분이 친히 발에 못을 박히시고 우리가 생각과 수많은 사고의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그분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그분이 옆구리에 창을 받으셔 온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온 몸의 죄성의 피부까지도 세포까지도 죄성으로 가득한 우리의 죄성의 문제를 담당하시려고 온 몸에 채찍을 받으셔서 어느 한 군데 성한 곳이 없는 그러한 대속의 역사를 감당하신 역사,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보실 말씀은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담당하신 역사의 모습을 이렇게 담담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가 주는 선악의 열매를 먹는 순간 어떻게 되고 그로 인해서 형벌이 얼마나 가중할지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영혼을 위해 그 고통을 함께 지기를 선택했던 이것이 아담의 결정이었다면 예수님은 어떤가요? 예수님은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을 오셔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형통할 거라 여기셔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하늘보좌를 버리는 순간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과 자신에게 닥쳐올 것과 선악의 열매처럼 우리의 죄악을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심이 얼마나 무겁고 무섭고 고통스러운 형벌이 될지를 몰라서 지심이 아닌 아담이 하와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룻을 사랑하셔서 룻 영혼이라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오미라는 가정을 희생시키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있듯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려고 기쁨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오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던 날 밤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 가운데 보면 그것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는 거지요.
이 십자가의 잔이 얼마나 무겁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순종할 수 있는 하게 된 것은 그가 예수님께서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대신 그 고통의 역사로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형벌의 지옥의 불못을 우리가 담당하고 우리가 그 처우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아담이 하와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말한 것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신 이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교회의 허물을 담당하시려고 십자가 역사를 이루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한 이 놀라운 사랑, 이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씀 전에 보았던 두 영상물을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이 땅에 그리고 이 시대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당신의 보좌도 버리셨. 그리고 당신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먼저 믿었던 사람들을 그들을 세워요. 그리고 당신이 가장 사랑했던 그들을 이 땅에 복음의 전도자로 보내서 이 땅에 복음 역사를 씨를 뿌려갔어요. 초대교회 때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 희생과 순교 역사에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100여 년 역사 지난 지금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영광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가정을 희생하면서까지도 한 영혼을 구원하실 적자한 것처럼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표현할 만큼 당신의 아들에 대한 표현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만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자녀를 이 세상에 보내심을 통하여 십자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작정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희생되어지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순교와 희생의 역사를 만들어내면서 우리를 구원해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하보다 귀한 저와 여러분이라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당신의 권위도 권세도 다 내려주셨고 모든 수치와 멸시도 담당하고 죄악의 고통과 절망도 담당하시며 이 모든 역사를 주셨고 당신이 가장 사랑하고 아니 당신을 가장 사랑하는 귀한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을 보내사 순교의 길을 가게 하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실 작정하시고 이 세대까지 역사를 이루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해요. 오늘 우리가 구원하기까지는 수많은 영혼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희생과 순교가 있었다면 우리는 한 영혼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라고 물을 때에 목숨은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담처럼 그리고 나오미처럼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만큼 내 가정, 내 자녀들을 희생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할 수 있으면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투자하고 그리고 나의 물질을 들여서라도 귀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10월 마지막 주 주일에 있을 가을 동안 나가는 영혼 구원 프로젝트는 오늘 우리에게 이 기회를 갖고 내 주변에 그리고 내가 아는 지인들, 내 가족, 내 형제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리를 우리가 만들어서 영적 축제를 함께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고, 그리고 나의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여 구원의 역사에 이르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질문에 저와 여러분이 답할 그러한 시기입니다.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줘서. 이 고백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무더운 여름의 냉수 같은 그러한 여러분 입술의 고백과 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